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틀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고 감격스러운 자리면서 또한 동시에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동네 작은 교회 목사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희 교회 이름 들으면 뭐 교회 이름이 그러냐 뭐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영어로 말하면 what 이러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실험인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또 우리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두 번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어제는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의 삶과 그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받은 메시지와 그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의 결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가 과연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중의 서기관으로 있던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으로 쓰임받게 되었는가를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이번 이 대회의 주제가 되는 이사야서 40장에 그리고 이 대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대로를 건설하자 이러한 표어입니다. 아침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의 대로를 건설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대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꼭 건설업에 종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일터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큰 길을 준비하고 큰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길을 어디에 내냐 하면 광야와 사막에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라는 곳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거기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은 정말 되기 어려운 일을,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거 하다가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거 하다가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의미보다는 안 되는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대로를 건설하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 광야고 사막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어떤 의미입니까? 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낼 때는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 높은 산은 깎아져야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길 내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원도 정선까지 오실 때 터널을 몇 개를 지나셨습니까? 대한민국에 길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길을 닦다 보니까 배우게 되고 얻게 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전 세계에서 터널을 가장 잘 뚫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가 됐어요. 왜? 골짜기가 많고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길을 내야 되니까 그 길을 내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야 되고 다리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가능한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노하우와 하나님의 테크놀로지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창세기의 무려 5분의 4를 차지하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이 그럴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베푸는 통로로 하나님 그들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읽다가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족보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이 족보를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저는 김해 김씨거든요. 근데 저희 족보 잘 몰라요. 예. 저희 뭐 조상 중에 뭐 김수로 왕이 나왔다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 뭐 그다음에 아담의 족보들 열심히 읽다 보면, 그리고 너무 황당하죠. 막 800살씩 살고 900살씩 살고, 이거 읽다 보면 우리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마다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부터 그의 인생이 주목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등장시키는 내용은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셈의 족보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셈의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녀를 낳는데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출산이 이루어져요. 낳고 하는데 29살, 30살, 뭐 33살,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한 나이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문제가 덜커덕 생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가 무려 70세가 돼서야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족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집안이 데라 때부터 자연적인 출산 자체가 힘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에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두 아들을 더 낳아서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족보에 뭐가 나오냐면 그 막내 아들은 아버지 데라보다 또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정상적으로 출산을 해서 정상적으로 대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데라 때에 노년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걸 셋을 낳았는데 그 3명 중에 마지막 아들은 또 먼저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낳은 아들과 딸인데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언제냐면 75세가 되어서 부름받아요. 왜요? 그때까지 또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만한 조건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멘이 한 20명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광야로 가라는데 누가 좋겠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웬 광야냔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갖추어진 것도 없는데 왜 광야로 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동네 작은 교회지만, 모양은 동네의 작은 교회지만 꿈과 비전은 세계를 향해 꾸자, 이런 마음을 품어서 저희가 처음 제가 개척 준비 모임을 하면서 한 11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한 20명이 모였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맨땅에 헤딩하기라는 탁월한 방법으로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20명이 모여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비전 트립을 한번 가자. 그래서 우리 20명밖에 안 되지만 비전 트립을 우리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냐?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다. 일본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올해까지 매년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해도 쉬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해에 저희가 한 20명 되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 겸 선교여행으로 일본 후쿠오카를 갔어요. 여름에 후쿠오카라는 곳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뭐 거리 찬양하고 그러다가 너무 더우니까 빨리 점심 먹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본에 여행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얼굴 모양 다 비슷하고 그래도요, 일본 가면 우리랑 일본 사람들랑 많이 달라요. 일단 우리는 목소리의 데시벨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이 끝나고 바깥에 홀 나가실 때 아시죠? 막 와 엄청 시끄러운데 거기에 우리도 목소리를 막 더 하잖아요. 막 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일본 사람들은 또 자기네 나라 살면서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남의 나라 가서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 식당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우욱 들어가서 이제 막 더우니까 뭐 물 마시고 이제 음식 주문하고 그러는데 저쪽에 1단의 무리들이 우리랑 비슷한 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딱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촉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알아요. 딱 보니까 단기 선교 팀이에요. 저쪽도 옷이 똑같이 입고, 뭔가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한 명이 가가지고 또 인사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오셨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셨대요. 아 그러냐? 우리도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왔냐?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 그랬더니 큰 교회에서 왔대요. 갑자기 우리가 이제 작아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냐고. 그 교회 이름이 뭐냐니까 큰 교회래요. 와 진짜 큰 교회인가 보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큰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큰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그분이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고. 동네 작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뭐냐고 또 동네 작은 교회라고요.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동네 작은 교회래. 그래서 우리도 웃었어요. 큰 교회래 막 그러면서. 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몇 명 모이세요? 그랬더니 17명 모인대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저희도 1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서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정말 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름 작은 거 하나 갖다 붙여 놓으니까요, 아 굉장히 어떨 때는 주눅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야 내가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기독 실업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사업이나 뭐 비즈니스나 이런 쪽하고는 한 번도 섞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3대째 목사니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인데요 묻더라고요. 아빠 개척을 왜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2% 3% 또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2%인데 하나님 나에게 아빠한테 사명을 주셔서 한국교회 개척교회 성공률 3% 만들면 막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넌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음악도 여러 음악이 있지만 돈이 되는 음악을 해야 된다.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돈이 되는 음악을 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맨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3대째 목사인데 우리 집안이 이제 목사가 3명이 나왔으면 충분하다. 또 저희 아버님 때는요 모두 12형제인데 다 이북 출신이세요. 근데 3분이 이쪽 이남으로 내려오셨는데 3분이 다 목사님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 때는 3분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때는 이제 저 혼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했어요. 너는 비즈니스맨이 돼야 된다. 우리 집안에 3대가 목사 됐으면 이제는 비즈니스맨이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왜 돈을 버냐? 아빠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너가 서포트를 해야 돼. 우리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 수긍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음악을 계속 했어요. 음악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또 자기가 전공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살 때니까요. 그러다 이제 한국에 왔는데 선교단체 훈련을 갔는데요. 탈북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 YM 열방대학에서 하는 DTS 훈련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 선교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안 되고 영어가 안 되니까 중간에 저희 아들이 통역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건데 얘가 거길 간 거예요. 제가 갈 때부터 불안했어요. 얘가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데 비즈니스로 쭉 가야 되는데 그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가봤더니 제일 앞에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막 헌신하고 막 영어로 한국어로 막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 얘기하고 해서 제가 드디어 또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무래도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약속이 틀리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근데 제 아들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막 키가 194인가 그러고요. 몸무게가 그때 한 115kg 나갈 때.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안악자손 같은. 얘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밥을 못 먹으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러 가자.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응답받은 걸로 하자. 그래서 좋대요. 그 둘이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저는 이틀 하면 원래 금식을 해보면 여러분 이틀째 3일째는 모든 냄새가 코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틀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 하는 금식이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짧은 금식이라도 몇 번 했으니까 저는 길게 잡아야 3일이다 4일이다 나도 참으면 된다 이렇게 갔거든요. 열흘을 했습니다. 저희가 얘는 열흘 동안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가 갈수록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는 고픈데 이 녀석이 항복은 안 하고 그러면서 신약을 한 번을 일독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9일쯤 됐을 때 예찬이 우리 아들 이름이 예찬인데 예찬이 앞에 그랬어요. 아빠가 졌다. 내려가자. 그때 열흘 채우고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열흘을 채우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바꾸질 않아서 제가 그래 그러면 신학을 해라.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로 이 아들이 신학을 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는 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 아들 좀 그런 아들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어디서 공부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한대요. 근데 며칠 인터넷을 막 뒤지더니 호주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좋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비행기 값만 주면 된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 정말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 아들이 비즈니스는 안 해도 그래도 돈은 전략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비행기 표만 딱 끊어졌어요. 편도로. 되도록이면 거기 오래 있어라 오지 말고. 이게 4년 전 일인데요. 그리고 가서는
4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거기서 공부를 혼자서 다 끝냈어요. 공부를 끝내고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제가 호주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그 결혼을 또 왜 이렇게 일찍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을 왜 이렇게 일찍 하냐니까 아빠가 25에 결혼을 했는데 난 아빠보다 일찍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4인데 결혼을 했어요. 저는 신부를 실제로 본 건 결혼식 날 처음 봤습니다. 푸른 눈에 금발에 호주 여자아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그 영역 바깥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은 어떠냐면 사막이고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하겠다고 탁 나섰더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사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은혜 받을 때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내가 기독시민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비전 받고 하나님 부르심 경험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되고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을 나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할 때 그 왕의 사역, 킹덤 컴퍼니 일터의 교회로 내가 서겠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딱 나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반겨주는 장소가 어디냐? 사막이고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의 대로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을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없던 일을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일입니다. 처음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가보지 않은,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로를 왜 만드느냐?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이 대로를 만들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방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길을 우리가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가치 있는 길이에요. 이거는 만들어야 될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을 만드는 그 순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장 먼저 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즐겁게 가장 많이 회당에 가서 인용하신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서입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이사야서는 왕의 대로를 건설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그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창조적인 일에 부름받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비즈니스맨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기업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기업가의 의미에는요 영어로 언더테이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언더테이커가 뭐냐면 바로 장의사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보람상조를 들어가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장의사라는 말이 뭐냐면요, 언더테이커예요.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루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손대기 싫어하는 그 일을 밑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치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업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장소는요 기업을 할 만한 곳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기업가로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더테이커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언더테이커가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잘난 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는 일도 지저분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주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추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대로가 열릴 때에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고 쏟아지고 나누어지고 베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건 밤에 해야 되는데 저는 새벽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1% 된다고 합니다. 1%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대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아시겠죠. 다 기차 타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어요. 증기기관이 개발돼서 증기 엔진을 가지고 다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기차를 타고 다닐 때 좋은 점은 뭐냐,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요,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약점은 뭐냐, 선로가 놓이지 않은 곳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을 다 어디로 가냐면 그때는 마차로 다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세상을 바꾸는 1% 사람들은요, 그걸 그냥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든 새롭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인 거죠. 이런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그런데 1%의 사람들 중에 0.2%, 그 안에 0.2%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전기를 개발했다든지, 이런 증기 엔진을 만든다든지. WWW 아무도 몰랐어요. WWW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0.2%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1% 안에 0.8%는 누구냐? 옆에서 누가 그런 걸 만드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막 개발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보고 저거 돈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0.8%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0.2%와 0.8%가 합쳐져 가지고 세상이 확 획가닥 뒤집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0.2%에 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 기차 타고 움직일 때 왜 저 기차를 움직이는, 저 무거운 기차를 움직이는 저 증기 엔진을 가지고, 저 엔진을 가지고 마차 대신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4명이 타는데 엔진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차처럼 마차를 대신해서 엔진의 힘으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동차죠. 이 자동차를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T1이라는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는데 얼마 들었냐면 그 비용이 증기기관차 2대 값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송한데 또라이 중에 또라이인 거죠. 증기기관차 2대 값을 가지고 4명이 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증기기관차 한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고 얼마나 많은 물량을 이동할 수 있는데, 그거 2대 값으로 꼴랑 4명이 마차, 그냥 말 여러 말 갖다 붙여놓고 다니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만든 거예요. 여기 놀라운 사실은 그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거 되겠다. 포드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개발합니다.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다가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량으로 부품을 가지고 끼워 맞춰서 물건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드디어 만들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돈이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걸 딱 보니까 저 자동차라는 게 보니까 얼마 가다가는 서야 돼.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기름을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가 계속 움직이려면 어느 곳마다 이 차가 설 만한 곳에 기름을 채워넣을 쓰고 있는 곳이 필요해.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 잘 하시는 주유소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막 만들어지는데 아직 그렇게 많은 차가 돌아다니지도 않는 때에 이 차가 어디쯤 가면은 설 것 같은 곳에다가 기름집을 하나씩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기름을 원래 유전 사업을 하는 집이라 갖고 있는 게 그거니까 기름집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누굴 고용했냐면 중학생 알바를 고용한 게 아니라 화학 선생님들을 다 고용했어요. 화학 선생님들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지우개를 들고 굉장히 화학 실험을 하듯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이거를 여기저기 세워놓으니까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기름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전 미국을 다 덮을 때에 헨리 포드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나왔어요. 바로 그 기름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미국에서도 미국 역사상 아직까지도 그 사람만큼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의 건국 정신인 자유의 정신에 반하는 정책, 법안이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독과점이라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록펠러였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자동차가 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엔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개발할 때 옆에서 저거 돈이 되겠구나 하는 0.8% 안에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결합됐을 때 전 세계가, 지금 오늘 우리도 그 자동차가 없으면 이 정성 골짜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네.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하는 1%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그 1% 안에 들어가는 사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물론 저는 압니다. 나는 0.2% 안에 들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꿈을 꿔봤지만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누군가 옆에서 보고 저거 되겠구나, 이런 거는 제가 가끔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바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상 때부터 교회밥을 먹고 자랐거든요. 남들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 개척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교회를 먼저 시작하신 0.1%가 계시거든요. 아시죠? 예수님, 바울, 디모데, 어거스틴, 수많은 칼빈, 루터,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0.1%에 계신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는 그 일에 광야로 뛰어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대박이 나버린 거였어요. 그러면 나도 대로를 만들려면 광야로 가야 되는구나. 남이 다 닦아놓은 길에 숟가락 얹는 거 하면 안 되고, 남이 아무도 안 한 곳에 가서 내가 대로를 만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세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광야로 내모르셔서 사막과 광야에서 대로를 건설케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열매를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 중에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그 회복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연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화면에 나오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구스마지가 살지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자연계가 회복이 되는데 자연계의 회복의 모습을 어떻게 나오냐면 그 맹수들과 그 연약하고 아주 온순한 초식 동물들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동물을 잡아먹는, 피를 먹는, 그리고 생고기를 먹는 이 일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이 땅에 나온 동물들은 다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 그렇게 원래 만드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들이 이 인류가 범죄한 것들이 이 자연계까지 다 악한 영향이 미치니까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화의 발전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의 단계로 설명을 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자꾸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가 그것을 허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조차도 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가난한 자를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강한 놈이 약한 놈 해치고 잡아먹고 도망가고 쫓겨가고 그것을 쫓아가고, 이게 동물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회복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과 표범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얘네들을 누가 다스리느냐? 어린 아이가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기린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이게 인형이 아니라 실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사자야 일로 와, 그럼 여기 와요. 나 좀 태워줘, 그럼 사자가 탁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때 자연계가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 창조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요,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회복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피조물들도 전부 착해져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애완동물 길러보셨습니까?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정말 안 들어요. 여러분, 거북이 같은 거 키워보세요. 평생 안 들어요. 재밌는 게요, 미물일수록 더 안 들어요. 저희 집에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열대어 몇 마리를 제가 사다 드렸는데 열대어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열대어들이 지가 난 새끼를 지가 잡아먹더라고요, 세상에. 그 아름다운 열대어들이 자기가 새끼를 낳아놓군요. 자기들이 달려들어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또 그거 못 잡아먹게 하려고 막 젓가락으로 막, 이 미물들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항 속에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재현하고 있더라고요. 색깔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방금 태어난 새끼는 살려고 막 도망가고, 그 주변에 다 큰 놈들은 그거를 먹이로 생각하고 잡아먹으려고 막. 그 제가 이번에 호주 갔다 왔더니 저희 어머님이 너무 밝은 얼굴, 그런 거예요. 한 마리가 살았어,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무슨 피시라고 그러는데 30 몇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새끼가 많은 거 한 마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를 낳는데 다 잡아먹었어요, 지들이. 미물일수록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오면 어떠느냐? 자연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보드라운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독사를 막 만지고, 그런데 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대로를 만든 일이 무엇이냐? 자연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산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연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 기업을 통해서 이 자연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회복시키시냐면요, 열방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 5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이방인마다 6절이었죠. 오늘 여기 보면 이방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날을 지키는 자들, 이방인들이 나오는데요. 7절에 이런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건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 이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 어디냐 하면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시온의 산이 모든 열방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의 전반부는요, 열방을 향한 심판입니다. 다 망해요. 그냥 줄줄이 망해요. 줄줄이 하나님이 패망시키시겠다고 그래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에돔, 시돈, 두로, 거기에 유다, 이스라엘 제외가 없어요. 열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패망시키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56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대요. 기도의 동산으로 불러 모으신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된대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대요.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그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주의 대로를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로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길을 닦으면 그 길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CBMC를 알게 되면서 제가 경험한, 제가 옆에서 지켜본 0.8%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0.1%의 세계를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있었고 교회 사역하고 교회 개척한 사람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개척이 안 되고 성장이 멈췄다 그러고, 어제 우리 최윤식 박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했잖아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길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때를 예비케 하시고 예측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교회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2,000명이 모여 있죠? 여기 2,000명이 모인 게 아닙니다. 여기 2,000개의 교회가 모여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2,000개의 회사가 모여 있어요. 2,000개의 하나님의 기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기업가입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저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제가 영국에 유학 가서 알았어요. 어느 날 우리 중국 교수가 저한테 오더니, 야 킴, 너 아냐? 그래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니네 나라가 성경에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또 이단이 와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치? 이런 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그걸 모르냐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아는, 지금 우리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뭐 택하신, 그거 잘 봐라. 그래서 영어 성경 봤더니 어디에? 그랬더니 봐라,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 조선 백성 나와 있지 않냐.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영어로 chosen people, 그렇지, 택하신 백성. 왜 이게 잘 읽으니까 이게 초선 피플이, 조선 백성이, 조선 백성. 그래서 저보고, 너희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더라고. 성경 어디에도 차이나는 없다. 근데 조선은 있더라.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선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선교의 현장을 보니까 열방을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막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것도 예배당 세우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건 누구냐면 전부 선교사님들이 누구냐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선교사만 이 열방을 향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일이 다 막히고 있어요. 막히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단 한 분야만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세요. 그 한 분야는 모든 열방이 웰컴하고 있어요. 와서 좀 우리랑 길을 좀 만들어 달라고, 대한민국하고 우리하고 좀 길을 만들어 달라고, make a way 해달라고, 빅 웨이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윤복희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웰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비자도 안 돼, 너는 목사잖아. 여러분은 어디든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든 길을 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대표실이, 여러분의 CEO 룸이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거기서 정결케 되고,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저 모든 사역의 현장과 사업의 현장에 길이 열려서 주의 대로를 만드는 하나님의 산업의 역군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2분) 딱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2분 동안 세 번째 회복은 뭐냐면, 이 놀라운 대로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만드는 대로를 통하여 자연계가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고, 그럼으로써 주의 대로가 연결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수많은 열방들이 모여들어요. 이사야서 60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6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울 것이라. 멸망당하고 쫓겨나고, 그게 이사야서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에요. 우시아가 죽고 나서부터 유다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실패와 실수와 무능과 부패와 무책임한 정권들이 나라를 4대에 걸쳐서 박살을 내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속에서 구루터기를 보는 거예요. 다 책임 안 지고 애들이 그냥 죽어가고, 정권이 나몰라라 하고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이사야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이 안에 하나님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보이잖아요. 이단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봤잖아요. 그 이단이 무슨 짓을 하고 그 이단과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의 어린 아들, 딸들을 바다에 무너뜨리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저는요 케이블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제가 50평생 동안 대한민국 살면서 어느 시대, 어느 정권 때, 어느 정부 때 이단이 플랜카드를 걸고 현직 비서실장의 이름을 내놓고 김기춘 나와라, 갈 때까지 가보자, 이딴 소리를 대놓고 하는 것을 케이블에서 생 라이브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요,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도 회복의 메시지에 보면 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선이
비즈니스 배들이 시온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이 묘사되고 있어요. 원래 배는요, 노아가 만든 거예요. 그죠? 배를 진짜 잘 만든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아담의 세 아들 중에 세 번째 낳은 셋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은 놀랍게 두 족보가 나오는데, 4장은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은 세 번째로 주신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셋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노아가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에 보면 대단한 인간들이 나와요. 이 가인의 집안에 누가 나오냐면 가축을 치는 목축업의 조상인 야발이 나오고, 엔터테인먼트, 퉁소 부르고 뭐 노래하고 막 이거 엔터테인먼트를 처음 시작한 유발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후손 두발가인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기계산업, 철공업, 모든 중공업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는 모든 재료와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그 오리지널리티는 가인의 집안에서 다 나왔어요. 이 악한 죄악의 집안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악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구원의 배라는 게 우리는 자꾸 그냥 뭐 나무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뚝딱거리면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오래전 옛날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태우고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 다 태울 수 있는 배를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본에서 20년 쓰던 거 받아가지고 와서 조금 개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가인의 후손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셋의 후손 중에 나온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우리 CBMC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경배하는 백성들이에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대에 이 세상이 만들어낸 산업, 이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건축 기술, 이 세상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취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오리지널리티는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 기술은 세상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 의인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CBMC 회원들 가운데 선박업에, 조선업에 하나님이 좀 헌신한 사람들 나오게 하셔야겠다. 특별히 여객선 만드는 일, 이 비즈니스가 이단의 손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는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는 일이 그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산업, 제대로 돌아가는 비즈니스, 그거 누가 해야 되느냐?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 한국 CBMC 회원들 가운데 그 일 감당하는 분들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왕은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사랑이 넘치시고 왕이 아니에요. 61장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주 여호와의 영이 위에 처음부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분이 우리가 길을 닦고 모셔야 될 메시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열방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닦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남이 하지 않았던, 가보지 못했던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 소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트워킹을 이루실 것이고 소통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의 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통하여 열방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고 이 생태계가 회복되고 우리 비즈니스의 현장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영광,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열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올라오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안에 세상 모든 민족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떼어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아버지 안에 놀라우신 영광 보도록 아버지 안에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에 아멘. 주님의 날에 봅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메시아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으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광야, 우리에게 허락한 사막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곳이 높아진 곳이 낮아지고 낮아진 곳이 평탄케 되어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하게 하소서. 그 대로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 대로를 통하여 자연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 영광의 대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메시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CBMC가 이 대로를 놓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신 김종일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